오늘 본문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고난의 터널, 영원의 밤을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난날의 자기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고백한 글입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그 글이죠. 자기가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기록한 이 글과 같이 자기의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되어졌던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왜 고양이가 생겼냐 하면 지나가는 길 고양이를 우리 딸들이 데려와서 그날 아빠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내가 소원이 하나 있대요. 소원이 하나 있는데 고양이 키워도 되네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핸디캡이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털이 저희가 이렇게 기침도 나오게 하고 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딸들이 너무나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보고서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식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게 지난 겨울의 이야기였는데 그 고양이가 얼마 안 있다가 배가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끼 고양이를 낳았습니다. 6마리 나는 걸 다 봤습니다. 6마리가 이제 태어나서 우리 집에서 뛰어다니는데 동물농장이 됐어요. 동물농장이 됐는데 그 새끼 고양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예쁘긴 예쁜데 정말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새끼 6마리하고. 그래서 그 딸들이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그 새끼 고양이를 다 분양을 했어요. 아는 분에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 그리고 이제 어미 고양이만 남았는데 요즘은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우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혹시 고양이 키워보신 분은 고양이가 이 짝짓기 계절이 되면 어떻게 우는지를 아실 겁니다. 거의 정말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밤을 못 이뤄요. 이 고양이가 그 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는데 정말 간절하게 웁니다. 근데 그 소리가 6km를 간답니다. 6km 밖에 있는 수고양이가 그걸 듣는답니다. 근데 그것은 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소리고 청력이 좋대요. 고양이가. 그래서 그렇게 멀리 있는 고양이가 그 듣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고양이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그런 그 생식하고 그렇게 번성하기 위한 거겠죠. 그런 갈망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고서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학같이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그 모습이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원수들을 다 막고 온 백성이 존경해서 왕 한마디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존경받는 왕이 학같이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울부짖는 모습이에요.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우리 집 고양이같이 울었겠구나 라고 묵상이 돼서 오늘 제가 먼저 나눈 겁니다. 정말 왕의 체면이고 뭐고 없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울지 못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나라가 위기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율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미 통치하는 가운데 행하였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런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핫같이 우는 겁니다. 핫같이.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빨리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길 가던 이사야가 돌아와서 당신이 죽지 않고 살겠고 15년을 더 살겠고 이 나라를 구원하겠고 다 응답해 주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이 이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시계도 뒤로 물러가게 하고 싶도, 그리고 오늘도 그의 지나간 영혼의 밤을 지나간 그의 그 고백 가운데 글로 남기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화과 뭉치를 그 환부에 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에 걸리면, 아주 중병에 걸리면 정말 낫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병원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 있는 곳 찾아갑니다. 좋은 시설 있는 곳 찾아가고, 그냥 좀 신뢰가 갈 만하지 않은 곳에서 진단받고 한 번 더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내가 평생을 의사로 살았지만 사실은 우리 의사가 병원이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인체를 공부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운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메커니즘과 회복 시스템이 우리 신체 안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알고 돕고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뿐이지, 칼을 대고 큰 대수술을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고치시는 그러한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음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병 고칠 수 없는 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지 무화과 뭉치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무화과 뭉치를 대게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고 그 마음까지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행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더 빨리 상하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이 히스기야의 상태는 마치 제때 엔진 오일을 갈지 못해서 완전히 엔진이 붙어버린 차와 같이, 배터리가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충전될 시기를 너무 지나서 방전되어진 배터리와 같이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그 정말 치료할 수 없는 것 상태에 있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10절에 내가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울은 겁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셨을 때의 장례식은 우리가 노래하면서 장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자의 죽음 앞에 그렇게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죽음 가운데도 눈물이 나죠. 왜 나느냐면 그것은 그분을 다시 못 본다는, 내가 이제 다시 부활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제 다시 보기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이 끝나고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고백처럼 이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 나중에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 고백으로 절망해요. 내가 수월의 문에 들어가는구나. 내 중년에 내 인생을 다 빼앗겼구나.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고백하다가 나중에는 바뀝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믿어요. 그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오게 되냐면 여호와를 향한 부르짖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갈망과 그 소망과 그 절망이 그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야가 알지 못하던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고백하게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이미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병 들었다가 죽음의 문 앞에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꺾으셔서 내가 아침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꺾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여러분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자의 소망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삶은 제가 보니까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는가예요. 내가 오늘을 절망하며 믿음 없이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원수가 어떻게 나를 위협하고 나를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그 7 형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해요. 자, 이런 상황이 7명의 형제가 첫 번째 형의 부인이 7째 아들의 동생의 부인까지 됐는데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네가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을 잘 사는 것,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우리가 조금 아쉽고 힘들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늘이라도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였던 그 오늘입니다. 오늘도 그 오늘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살면 오늘 그 오늘이 감사해야 될 하루이고, 그리고 그 오늘을 살 수 있는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그 영원의 밤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영원의 터널을 지나면 아침이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가 오늘 개인 기도 마칠 때쯤이면 아마 돌아가실 때는 동력이 튼 아침 햇살을 보시면서 걸어가시거나 운전하고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영원의 밤을 지나도 아침에 해가 뜨고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축복된 하루, 감사하는 하루, 사명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영원의 밤을 지날 때의 그 축복은 그 영원의 캄캄한 밤을 절망하고 그 손을 놓기만 하면
이제 영원히 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안 거예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정말 절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있었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소망과 갈망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에 대해서도 알면서 그 갈망이 없다면 오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 그 갈망과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내가 오늘을 축복된 하루로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터널을 지나서 영혼의 밤을 지나고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오늘을 어떻게 살까를 말씀해 주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글,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깊은 영혼의 병, 우리의 마음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치유해 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져서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사람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고치어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도 아프고 상처가 나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내 영혼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아니면 덮어두어서 그 안에 상처가 너무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치유받지 못한 모습으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영혼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무화과 덩이를 우리의 환부에 붙이셔서 고쳐주시고 온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산자의 소망을 가지고 산자의 땅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확신으로 살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지난 밤을 다 지나고 이제 아침해가 떠오르는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산자의 땅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을 것과 같고 하나님 절망이 느껴지고 내가 죽음이 너무나 확실해져지는 그 하나님 그 영혼의 밤을 지나서 이제는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정말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님의 찬양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일을 가지고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육신의 절망 가운데 그 어두운 때를 지나게 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밤을 지나고 이제 그 아침의 해를 떠오르는 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자의 땅에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